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재림 교인이 된 다음에 많이 듣던 말씀, 현대 진리, 새천사 기별, 재림 징조, 조사 심판, 이런 말들 많이 들었는데 우리 재림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말을 많이 하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는가, 그게 무슨 뜻인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 생활에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저는 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은 그러면은 이런 말씀들에 대한 성경의 기별을 좀 듣기로 하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다 함께 듣는 사람으로서 듣기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 예배에서는 현재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2부에는 새천사의 기별의 복음적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좀 들으려고 합니다. 아마 1부에도 참석하시고 2부에도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1부에 참석을 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2부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13절까지가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12절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6절로부터 13절까지 쭉 여러 번 읽어보는데 13절까지가 새천사의 기별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가 자기 입으로 외치는 기별은 계시록 14장 11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12절은 셋째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는 말로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누가 했는지 분명치 않는데요. 아마 성령께서 필자 사도 요한을 감동해서 이 말을 쓰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13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이제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다음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라,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래서 이 13절은 누가 말했는지 그 말씀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3절의 전반부는 하늘에서 들린 음성인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는지 어떤 천사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고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이라는 말 앞에 영원한이라는 붙은 건 요거 딱 하나뿐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을까? 그 문제도 저는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되는데 다른 데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에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셨다.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셨을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업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은 맞죠.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신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태초에 우리의 시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는데 이 영생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 비로소 준 것이 아니고 태초에 우리의 시조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산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뭐와 함께 시작됐는가 하니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인데 이 기별을 우리가 올바르게 따를 때에 오전 시간에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언의 지도를 받을 때에 역사의 종말에 이것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질 때에 이 기별을 받아들일 때 선한 싸움에 승리할 것이고 믿음의 착한 양심과 파손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전한 기별입니다. 우리 선지자는 증언의 말씀에 이것을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의 성경적, 복음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뭐냐? 오고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는 알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했으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이다.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것은 그 표가 제7일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로 주신 그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다.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은 이 방법을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이다. 이제 이 정도는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도 잘 이때까지 모르셨으면은 이 시간에 확실히 아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이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은 그 엿새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엿새로 하루씩 엿새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일정 기간 옛날에는 그것이 무슨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이런 식으로 그 여세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위 기독교 교단의 어떤 사람들은 그 여세의 하루씩을 6,000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7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창조한 게 아니고 6,000년에 창조. 예? 그러니까 7,000년? 7,000년이 하루가 7,000년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세는 6, 7이 40이 42,000년 동안에 창조를 했다고 그렇게 설명해 놓은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어떤 데서 그렇게 말했는지 여러분들도 짐작하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루가 하나님의 하루는 7,000년이다 하는 게 성경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이다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셨는데 아담이 930년을 살았으니까 먹는 날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1,000년 안에 죽었으니까 그 하루는 1,000년이 1,000년이 맞잖냐? 1,000년이 하루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던데 그럴듯합니까? 예, 듣기에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그거 그럴듯하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우리 젊은 어린이들 많이 왔네. 여러 사람이 왔네요. 자, 내 말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이들 잘 들어요. 예, 나 이 얘기 하기 좋아하거든요. D.L. 무디 목사가요 전도회를 갔다 왔어요. 하루 전도회를 갔다 왔는데 집에서 오니까 그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2사람 반요. 그래서 이 유명한 전도자가 전도하는데 2사람 반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2사람 반이라니 어른 2, 아이 1가 참석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요, 그 반대요. 아이 2, 어른 1가 참석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어른들은 다 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들은 다 무슨 사람? 온 사람들이에요. 온 사람. 왜 그런지 알겠지? 왜 어린이들은 온 사람이고 어른은 반 사람인지 알겠지? 모르겠어? 어린이들은 살 날이 길고 어른들은 살 날이 짧잖아.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잘 알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 어렵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잘 들어서 어린이 때부터 말씀에 굳게 서는 경험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그것은 지구 한 바퀴씩 도는 하루씩 엿새 동안입니다. 그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표가, 하나님이 주신 표가 뭡니까? 7째 날 거룩하게 하고 안식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 아시죠? 이 세상의 오복 말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이 뭐예요? 마스크를 해놔서 대답을 하라고 하는 게 무리죠. 시편 133편 3절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력을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고 그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자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시기 때문에 이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태초에 우리의 시조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7일에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아담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은 실제는 하나님의 안방에 하나님이 초청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그분과 더불어 즐거운 친교를 나누는 일은 좋은 일이죠.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과 사귀라니까. 어린이들끼리 사귀느라고 영 정신이 없어. 하나님과 사귀시다.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통하여 창조주 경배하는 것을 생활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이라고 할 때에 그냥 안식일이라 소리 하는 대신에 제7일이라는 말을 앞에 넣는 걸 좋아합니다. 제7일 안식일.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운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인가? 그렇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럴 때 음성이 들려오기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누가 복이 있어요?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 행한 일이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으니까 무엇을 거쳤습니까? 수고를 거쳤어요. 죽었는데 그 행한 일이 따르다. 죽은 자에게 행한 일이 따른다는 게 무슨 말씀 같아요? 죽은 자에게 그가 행한 일이 따르다 하는 게 무슨 얘기 같아요? 우리 온 사람들? 죽어버리면 썩어버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행한 일이 따르겠어요? 그것은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생명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이는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쉰다. 그런데 그가 행한 일이 따른다. 행한 일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내가 뭔가 좀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좋은 일이죠. 아무것도 안 한다 하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싶다 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하여 뭐를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틀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뭘까? 교회 오는 거? 구제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교회 사업 봉사 많이 하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의 일 아닌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딱 가르쳐 준 게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그 말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라고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다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대답이 영 아까 아멘보다 영 들어가 버렸는데. 예.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 안식일에 여기 나오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일상으로 항상 하고 있는 것이죠. 용기 있게 대답하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보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뭐 교회에서 이런 것 저런 것 하라고 하면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예수 안 믿으면 왜 교회 나와요?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이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기별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이야기죠. 드리는 예배와 전혀 다른 예배를 개혁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경배하라는 말이 이 헬라 말로 프로스쿠네오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라고 할 때 그 예배가 프로스쿠네오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도 번역을 하고 경배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별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기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데 제7 창조주를 경배하는 표가 되는 그날에 예배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라. 현재의 기별입니다. 현재의 기별. 예, 그래서 이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4월 1일자에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슨 기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4월 1일자에 실린 말인데 이것은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려 뽑은 기별이라든지 이런 곳에 몇 곳에 똑같은 말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려 뽑은 기별 3권 107페이지에 보면은 첫째와 둘째 없이 셋째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는 것은 동시에 뭐과 뭐도 다 전한다는 뜻입니까?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도 같이 전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하면은 세 천사의 기별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언의 말씀에 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지자의 글에도 그것이 이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할 때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라고 말하게 될 때에 그 말이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언의 신에 있는데 예언의 신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 그 엘렌 지 화이트 에이 그러니까 이단이지.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이 왜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되는지는 누가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버리면 편해요. 그런데 이 목사는 안 그렇잖아요. 누가 그런 걸 물으면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확실히 설명해 줘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이런저런 의문이 생길 때 질문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이 질문을 성경에서 합리적인 답을 얻을 때까지 성경을 뒤적거리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자다가도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적어놓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걸어가든지 들어 누웠든지 내내 그 생각입니다.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데 성경적으로 이것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도록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물으면 성경적으로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온 사람들한테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온 사람들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어요? 네. 드디어 깨달았어요. 제가 깨달았는데 다른 분들이 동의하는지 그건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깨달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그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창세기 15장 6절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과 하박국 2장 4절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자세히 써주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주셨는데, 로마서도 어렵고 갈라디아서도 어려워요.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단순히 차라리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그대로 그것만 알면 되는데 이걸 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길게 설명해가지고 도로 어렵도록 만들었느냐, 이런 생각을 혹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설명이 얼마나 복음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믿었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믿었기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나? 로마서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 있구나. 로마서 4장 16절 17절에 답이 나오는데 특별히 17절만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 다음 말씀 잘 들으세요.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글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어요? 여호와는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니 창조주를 주로 여호와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삼위일명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지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와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인 줄로 믿었을 때에 그것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온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은 것과 같이 그렇게 성경의 하나님을 그와 같이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내 말이 조금 크니까 아멘 소리도 조금 크고 내 말이 작아지니까 아멘 소리도 작아지네. 그렇게 믿으시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아브라함처럼 해야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갈라디아 3장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다 누구 자손이에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온 사람들이나 반 사람들이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조상인 줄 아는 사람은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 같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에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자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믿자고 얘기를 하면은 죽이려고 하죠. 이때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하면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믿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창조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지 아니하면 둘째 천사의 기별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둘째가 말하기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첫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아니하면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은 불의로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는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 일을 하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연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드리지를 못하고요. 어쨌든 간에 심판의 때가 언제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봉사 가운데 작정된 날이 한 날이 있습니다. 다른 날은 매일 봉사하는데 이 날은 딱 작정된 한 날입니다. 그것이 지성소 봉사하는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날입니다. 그와 같이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 짐을 입으리라고 하는 다니엘 8장 14절 말씀에 의해서 심판의 날이 언제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언제 시작하는지. 그것이 2300주야 끝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이르렀으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왕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지만은 이제는 심판할 때가 이르렀으니까 이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한다고 각시대의 대쟁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8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사단은 두 큰 오류입니다.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역사의 종말에 온 세상을 속이는 두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영혼 불멸설. 무슨 말인지 알지?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는다, 그 얘기거든. 안 죽고 천당 가고 지옥 가고, 그거 영혼 불멸설이 하는 얘기야. 누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사탄이 만들어 놨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일요 신성설. 일요일은 주일이다, 이날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사탄이 일으키는 두 큰 오류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내다 보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대항하는 진리의 기별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일요일 신성설에 대해서는 첫째 천사의 기별로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뭐죠? 영원한 복음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것이다.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날을 신성시하지 말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해서 신성시하는 것은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성경적으로 맞은 것 같아요? 네. 맞다고 생각하면 끄떡끄떡 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강신술, 영혼 불멸설은 무엇을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 죽어가지고 오늘날 개신교에서요, 죽은 사람 장사할 때에 무슨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요. 이제 장례 예배 안 그럽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 신문에 광고 나는 거 좀 보세요. 천국 환송 예배한 천국 환송 예배. 그러니까 천국 환송 예배하니까 울 필요가 있어요? 슬퍼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춰야 될 판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육신이 헤어지니까 좀 섭섭해서 우는 거지, 이 정도죠. 요즘 말입니다. 제가 유튜브 살폈더니요, 지옥 갔다 온 간증 얘기가 왜 그리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지옥 간증, 아무개의 지옥 간증, 뭐 수십 개가 돼요. 자,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에 유튜브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들고 컴퓨터를 통해서
집집마다 이걸 확신시키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아니고 셋째 천사의 기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경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부활의 하나님이다.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음성을 어디서 들어요? 어린이들, 예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을까? 그 사람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천당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무덤 속에 있어요. 무덤 속에. 너무나도 확실한 기별인데 이거 다 눈물게 만들었어요. 영혼 불멸설 가지고. 오늘날 이 교회가 큰일 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소위 메타버스트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메타버스트. 가상세계를 만드는 VR이라고 그러잖아요. VR. 예? 이 VR 가상세계에 들어가더니 그게 커져가지고 이제 메타버스트라고 해서 이제 무슨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니? 가상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 가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에서 메타버스 틀어놔놓고 거기 앉아 자기가 교회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는 것 같이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지금 뭘 하는 거 하니? 아우 나 아무개 죽은 배우 좀 만나보고 싶다 하면 그 가상으로 그 배우가 나와서 자기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탄이 기계 문명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 불멸설을 믿게 하는 일에 과학적 방법, 기계적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온 사람 어린이들 이 VR 이런 걸 다 들어봤어요? 그거 재미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하다가 보면은 영혼 불멸설 속에 빠지는 지름길로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요, 부모님들은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더욱 열심히 하라고 하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권고를 팽개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집에 앉아서도 좀 모였는데 나 아무개 유명한 목사 설교 듣고 싶은데 빌리 그레함 목사 설교 듣고 싶은데 이거 메타버스터에 앉아서 보면은 빌리 그레함 목사가 와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 영원히 와서 설교하는 것 같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역사의 종말에 두 큰 기만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을 주신 거예요. 그 뭔가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 경배하라.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생명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영혼 불멸설을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영혼 불멸설을 믿고 일요성수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죠. 누가 믿은 대로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 그렇게 믿고 진정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들은 뭐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넉넉히 산자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친교하는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온양중앙교회 성도들, 2부 예배에 오신 분들, 지금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라고, 이 기별을 따른 증인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6장) 찬양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재림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 다 전하세. 주 예수 속히 없소서. 주 예수 오소서.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주 안에 잠든 우리들 그때에 모두 일어나 산 성도들과 합하여 다 승천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그 죄의 불이 영원히 다 소멸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그 후에 있을 세상은 꽃처럼 아름답겠고 죄악과 사망 질병을 또다시 없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일명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제7일 안식일을 주시고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여세 동안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세상에서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제7일 안식일에 주의 집에 나와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역사의 종말에 강신술 영혼 불멸설과 일요 성수설이 온 세상을 기만하고 있을 때에 새 천사의 기별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 이유를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온즉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잘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 또 이 사업을 위하여 적은 예물들 드렸습니다. 드린 손마다 복을 주셔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가정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주의 이 복음 사업을 위하여 능력 있게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며 교통하심이 영원한 복음을 따라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